전하실 때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봉헌을 하겠습니다. 제일교회 이영태 권사님, 박수현 권사님, 논산교회 윤연심 성도님. 논산교회 맞죠? 윤연심 성도님 누구세요? 논산에서 오신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걸 봤나 보다. 그런 건 아니고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제일교회 백판희 권사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강경제일 장대웅 전도사님, 여윤진 사모님, 장은우 어린이, 할렐루야.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새롭게 만들면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예. 제일교회 박재진 목사님, 김영심 사모님, 박인혜 청년, 할렐루야. 예. 제일교회 박광우 권사님, 예, 꼭 그렇게 소망하시는 대로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교회 장정훈 전도사님, 예, 대흥교회 이진희 목사님, 강수미 사모님, 늘 감사합니다. 대흥교회 이드보라, 이효진, 예, 우곤교회 김재균 감리사님, 김남덕 사모님, 할렐루야. 우곤교회 김성권 장로님, 장로님 매 시간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권 장로님, 할렐루야. 예, 장로님 교회에서 큰일 나세요. 할렐루야. 성동제일교회 정용욱 성도님, 예, 감사합니다. 성동제일 김봉환 장로님, 최국희 장로님, 두 분 다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부 장로님이세요? 그렇구나. 기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앙교회 안정숙 성도님, 맞죠? 중앙교회 장원예 성도님, 중앙교회 이명자 성도님, 중앙교회 김화복 권사님, 예, 주님은 아십니다. 성동소망 김경애 권사님, 예, 낭천교회 노동수 장로님, 김원자 권사님, 우리 이제 저녁 시간 마지막 시간이니까 생각나는 대로 인사하고, 그죠? 우리 노동수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늘 지방을 위해서, 또 가재는 개편이라고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장로님들 기도로 목사님들이 사무엘이 됩니다. 그러면 강경 지방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장로님들이 기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목사가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 교권이 서는 게 아니고, 이 목사는 모두가 다 공적인 권위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한 사람 잘못하면 왜 화가 나요? 아니, 그 사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사람 잘못했는데 우리가 화가 납니까? 그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듯해도 공적인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화가 나고 그 장로님이 잘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모두가 다 관계 있는 사람들이다. 이 관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한 가족을 이루는데 가족들끼리는 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친구이기 때문에. 예, 친구는요, 안 봐도 좋아요. 제 친구 중에 권아무개라고 있는데
금세 누군지를 상상을 하시는 건데, 권씨 중에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그 권씨가 저하고 제일 친해요. 근데 1년에 한 번 만나나 마나 뭐 지가 아쉬울 때만 전화해요. 근데 전화하면 무지 반가워요. 근데 머릿속에 가슴속에는 늘 그 친구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친구는요, 뭐 안부를 해서 친구가 아니고 그냥 친구인 거예요. 네, 그냥.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좋은 친구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별로 교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친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잘 있어주면 고맙고, 또 기도해주면 고맙고, 그런 거지요. 옆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친구 안녕. 그러면 또 나보다 딱 쳐다보고 연세가 많으면 친구님 안녕하세요 이래야지. 가르쳐준다 친구 안녕 이래버리면 연세 드신 분이 노여워하면 내가 시켜서 가면 내가 나쁜 놈 되지 않습니까? 시키더라도 지혜롭게, 네, 지혜롭게. 할렐루야. 김원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금성교회 윤성백 목사님, 이희경 사모님 땡큐 감사합니다. 보곡교회인가요? 북옥교회, 그죠? 장보교 성도님. 예, 제가 운동을 하느라고 한글을요 잘 못 배웠어요. 그래서 막 흘렸으면 잘 몰라요. 그래도 목회를 하는 거 보면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채양교회 이정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원교회 임채룡 권사님, 김희자 장로님 감사합니다. 김희자 장로님,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장로님들이 괜히 제가 마음이 친해지네요. 그렇다고 해서 친해지는 대신에 권사님들하고 안 친하다는 말이 아니고 집사님하고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인가 어디가 보면 남자들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다툼이 없기를 바라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자들은 손 들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들도 당연히 기도를 해라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순간 평상시는 다 잘했는데 그 순간에는 남자들이 가정을 위해서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지, 목회 서신을 보게 되면 남자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툼을 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툼이 완화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채운제일교회 박홍순 목사님, 김혜은 사모님, 예, 채운제일교회, 이 제일자를 붙여야 됩니다. 예, 북옥교회 김길수 목사님, 남성녀 사모님, 임마누엘,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이 중심도 잘 잡아주시고, 예, 맥도날드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셔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밑에 사람들이 든든했어요. 앞으로도 후배들 든든하게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낭천교회 유연아 성도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니 기대가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리면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그 소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경지방 우리 감리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생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순종하며 실천하며 적용하며 열매를 남기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밝혀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언이 사람마다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자꾸 방언에 대해서 이 오해를 하고 또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약 박사입니다. PhD.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은 성경에 혹시라도 좀 여러분 해석하고 다르게 해석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를 뿐이죠. 그죠? 다른 것은 내가 받아들이면 나에게 균형이 잡히고 힘이 됩니다. 내가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걷어내면 저는 자칫하면 외골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집 피우더라도 다른 사람이 고집 피우는 의견이 있으면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고집 피우고 말하는 것이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목사님 될 게만 아니라 중세시대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라틴어로만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교인들에게 표시할 때 성지순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갑바도기아 어느 성당에 가보면 이 이콘이라고 하는, 그죠? 그 그림으로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그려놓는 그런 성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못 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도록 그림을 그렇게 다 이렇게 그려서 성경 이야기를 성당에, 그리고 또 이 정교회 이런 데를 가보면 그렇게 그려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장로님들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번 보면서 성경, 옛날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옛날 사람은 저렇게 해서 성경을 이해했구나.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기록 인쇄되어서 펼쳐지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이 읽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비밀이 열려졌습니다. 열려진 비밀. 근데 비밀은 비밀인데 열려진 거예요. 근데 열려졌는데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글씨만 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진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로로 해서 분명히 열려진 것인데 열려진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그 열려진 비밀을 이렇게 쪽문을 통해서 보고 그 천국의 비원을 이렇게 보면서, 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저기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도 견뎌내고 믿음도 지켜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비도 오는데 어제 낮보다 한 사람이 덜 오고 한 사람이 더 왔어요. 한 사람이 덜 온 거는 이 지역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온 것 같고, 한 사람이 더 온 것은 논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으면 채우고 없으면 채우고, 절대 여러분 기도 자리 뺏기면 안 됩니다. 그죠?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뺏기지 않는다고 안 뺏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기도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는 사담인데 사담 이야기도 됩니까? 그때 뭐 성경 이야기 안 해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한 번 좀 들어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집회를 하다 보면 이쪽 앉는 분들은 맨날 이쪽 앉고
이쪽 앉는 분들은 맨날 이쪽 앉습니다. 그래, 이쪽 앉는 분들은 맨날 제 모습 여기만 보고, 이쪽 앉는 분들은 맨날 제 모습 여기만 봅니다. 근데 저는 거울을 볼 때요, 이래 보면 이쪽이 훨씬 잘생긴 것 같고 이쪽으로 하면 좀 이상하게 보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내 자리 네 자리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되 한 번쯤은 저쪽으로도 가보고 이쪽으로도 가보고 이래야 이게 어색한 게 사라지면서 균형이 잡힙니다.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가 고집 피울 때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접고 다른 사람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네? 이해하시면 아멘. 네,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교회 중직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참아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만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만큼 기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제일 많이 하고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중요한 일인데 다른 사람은 이야기 듣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은 그 심각한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게 뭐 심각해 하는데 그 사람이 죽을 것처럼 심각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듣고,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부분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것을 극복할 줄도 알고, 또 내가 들으면서 더 은혜로웠다 하면 은혜로운 걸 더 발전시킬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마르다는요, 대접하기를 좋아했어요. 기질입니다. 마르다. 죄송합니다. 막달라가 아니라 마르다. 그죠? 그런데 이 마르다가 맞나요? 맞아요? 와, 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틀리면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교인들이 이야기했는데 아닌데 이러면 저 사람 왜 이러지? 이러고 빨리 알아차려야 이게 실력입니다. 틀렸는데도 고집스럽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빨리 고쳐야 돼요. 나는 자존심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다른 데는 자존심이 셉니다. 고집이 세게 생겼잖아요. 뭘 이야기하려다가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저는 신방을 하다 보면 컵라면 줘도 고맙게 생각하고, 김치찌개 끓이면 더 고맙고, 짜장면도 잘 먹고, 짬뽕도 잘 먹고, 부부한 뷔페 가면 고맙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방 가면 거하게 차려놨는데 와, 이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찬송합시다. 그러고 성경을 펴고요 찬송하는데 한참 부르고 있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물 끓는지 가보고 올게요. 갑니다. 그럼 이게 뭐지? 차려놓기는 대접한다고 나를 존중하고 기가 막히게 차려놓고요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줘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또 가서 아이고 목사님 물 안 끓었어요. 아 그래요? 앉으세요. 야단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또 보게 그는 강림하사, 목사님 잠깐 좀 소리 나는 것 같아요. 또 갑니다. 아, 세상에. 아니, 겉으로는 무지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영적으로는요, 아니 뭐 이게 무슨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먹으러 온 거야, 이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이제 좀 저도 6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으냐면, 대접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은 대접받아서 무지 기분 좋은데 몸이 망가져요. 너무 잘 먹다 보니까. 대접을 좀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기분은 조금 뭐 나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요? 라고 생각하는데 몸은 건강해져요. 먹는 게 소홀하니까. 요새는 좋은 거 많이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고,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덜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덜 먹고 서운하면서 건강한 게 좋아요? 잘 먹고 기분 좋으면서 몸 망가지는 게 나아요?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예? 지금 뭔 이야기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마르다 역할이 있고 마리아는 마리아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보기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이분이 좀 산만한 것 같지만 산만한 대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약점이고 이분은 장점이고, 그걸 보면서 서로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요, 저 사람 약점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장점이 있지 않냐? 얘도 장점이 있어. 그 약점 가지고 자꾸 그렇게 긁지 마. 니는 네 할 일만 하면 돼. 나는 라면 먹어도 좋아. 컵라면도 먹어도 좋고 핫도그 먹어도 좋아. 그러니까 얘는 얘 할 일을 하면 되고 니는 네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얘를 자꾸 약점을 덜 먹이니까 야단을 맞는 것 뿐이에요. 이 마르다가 대접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께서 대접하는 게 좋지 않아서 야단친 게 아니고, 예수님도 대접받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자꾸 덜먹거리니까, 야, 마리아는 지가 할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너는 너가 할 일을 하면서 봉사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 여성교, 특히 여성교의 마음 안에는 마리아도 들어있고, 마리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들어있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 마르다, 봉사하는 마르다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쪽은 마리아, 이쪽은 마르다. 이게 뭐예요? 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균형. 신앙은 균형이 좋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제가 몸매 균형이 괜찮지 않아요? 네? 먼 이야기, 영적으로 잘 들으면, 보세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성경 읽으면 이러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는 기가 막히게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성경 읽자 그러면요, 치료해가지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5분도 못하면서 성경 읽으라 그러면 하루 종일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하루 종일 읽으면서, 네? 그렇게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머리가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큰 머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성경은 저절로 읽어지니까, 네?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졸립더라도 성경을 읽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응? 나는 기도를 얇게 하는데 너는 기도를 왜 그렇게 못하냐? 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큰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큰 아들이 있대요. 잘해서 걱정이 돼요. 그리고 밑에는 또 공부는 취미가 없고 운동 잘하는 애가 있대요. 그러면 서로 부러워하면서 살면 돼요. 나는 저렇게 왜 운동 못할까? 나는 쟤가 부러워. 나는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할까? 나는 오빠가 부러워. 이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운동을 열심히 잘하는, 진짜 잘하는데
아니, 공부 잘하는 오빠가 미군 가에 공부 나보다 잘해서 그래서 나는 운동 그만두고 나 공부할래,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자기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잘하는 거 하면 저쪽에서는요, 내가 그 사람 보기에 부럽지 그 사람은 나를 보기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둘이서 친하게 지내면 되는데,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내가 장점을 살리고 지가 잘하는 거 가지고 지 장점 살리면 되는데, 내가 못하는 거 가지고 시기하고 저쪽에서 못하는 거 가지고 시기하고 이러면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지 못한 걸 이분이 이야기할 때도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저분이 모를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사는 게 그게 좋은 공동체입니다. 넘어가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넘어가고, 자, 보세요. 성령의 은사, 선물입니다. 복습합니다. 말에 대한 은사, 말,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은사는 방언과 통변과 예언,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과 지혜가 제대로 이렇게 활용이 되면 영분별이 됩니다. 정말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이적 행하는 은사 가운데 능력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는 어떤 일이든 추진하는 능력을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렇게 오늘 저녁에 합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병 고치는 횟수가 신유의 은사로 병 고치는 횟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요? 여기는 신유의 은사 받은 분이 몇 분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다 병 낫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로 병 고치는 횟수가 신유의 은사로 병 고치는 횟수보다 훨씬 많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밤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 하나님 기프트를 선물을 주신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을 자비 양성 주승 절제 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대표적이지만, 이런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가 신앙의 인격입니다. 사람은요, 말을 잘해야 되고요,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예? 내가 말하는 게 아무리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처를 받으면 내가 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다가 그만둘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의 바른 말보다 그 사람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노엽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내가 정말 죽고 살 일이 아니면 사람 마음 노엽게 만들지 마세요. 노엽게 만들었다 싶으면 그냥요,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연약해서 그런 말을 했어, 미안하다, 내가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조심한다 해도 또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미안해 이러고 말해야 되지. 이걸 굳이 따져가지고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끝까지 한번 해봐,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요, 끝까지 한번 해봐 그러지 마세요. 예? 자,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너 그러지 마. 심하게 웃는 분들은 그동안 그렇게 해왔나 뭐예요. 교회는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요, 말이 전부예요. 성경에는 내 자식에게 바른 교훈을 자문에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열매를 따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요, 긍정적인 말로 교훈을 하는데,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건 성경에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노년이 되어서도 열매가 달다고 그랬는데, 세상 말은요,
도둑, 바늘 이런 걸로 합니다. 교훈합니다. 예? 3살 버릇 8까지 간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성경은요 긍정적입니다. 근데 세상 교훈에서 성경을 읽으면 세상 교훈과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긍정적입니다. 세상 교훈은요 뭐예요? 부정적입니다. 단어들이. 그러니까 세상 언어를 배우기보다 하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뭔 말씀이지? 그래서 내가 내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둘째 날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따지지 않냐고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세상 언어를 너무 많이 배우니까 설명한다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꾸 따지고 들은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고, 왜 그래야 되냐고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연합 활동을 하든 뭐라든 간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 기도가 깊어져서 설명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따지는 거하고 설명하는 거하고 모양새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절대 비슷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은사 있고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영적 속옷입니다. 인격이니까 보이지 않는 속옷을 잘 입으면 옷 맵시가 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전신갑주, 그죠? 평안에 예배한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하고 연결되게 의의 흉배를 앞뒤 좌우 공격하니까 의의 흉배 호심경을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손이 움직이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를 지켜야 된다고 어제 말씀하셨으니까 오른손잡이는 굳이 따지자면 필요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우리 입장에 따지냐면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화살을 쏘거나 외부에서 공격할 때 막는 방어예요. 그러니까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대적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방패가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방패는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는 거죠? 그러면 방패가 뭘까? 찬송입니다. 찬송은 마귀를 무찌르는 도구가 아닙니다. 찬송함으로써 내 모든 진이 방패가 되어서 마귀가 나를 침투한다 할지라도 다 막으면서 내 안에서 하늘의 기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솟아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론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제 생각에 찬송이 방패다. 믿음의 방패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악한 원수들이 내게 공격해 올 때 내가 막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그건 몽땅 다 방패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찬송이 방패 역할을 훨씬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지 찬송만 방패가 된다? 그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찬송을 하면요 내 안에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걷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러면요 진짜 평화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나한테 독한 이 못된 짓 한 사람 오면 평화가 잘 내려왔다가 어제 우리 그 물동이 밑에 그 깔려진 그 쓰레기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불쑥 크게 올라와가지고 찬송이 방패고 뭐고 간에 엉망진창 만들면 아유 저 인간 이 조금만 더 기다려서 이 쓰레기까지 제거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꼴보기 되지 마 이러고 가는데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요 난 저 사람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천국 가도 나는 천국 가야 됩니다. 그죠? 천국은 내가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안 가면 내가 안 갈 곳이 아니에요.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만 놓치지 말자. 예수님은 놓치지 말자. 예수님은 놓치지 말자. 그죠? 속상하더라도 예수님은 놓치지 말자. 그래서 믿음의 방패. 그래서 찬송을 하면 찌꺼기조차도 이렇게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마침내 이게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 해야 된다? 고민하면서 계속 믿음의 추구를 해 나가야 된다. 내가 가진 생각이 전부는 아니다. 계속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에 고정돼서 자꾸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한 거죠. 그 사람 건드리기가 싫어서 따라주기는 하지만 답답한 것은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그 말에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런다고 답답함이 없어지겠습니까?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죠. 왜? 품 안의 자식이라고 떠나서 다른 교회 가는 것보다 나를 괴롭히더라도 내 품에 있는 게 나으니까. 예? 여러분, 진짜 이 아버지나 부모들이나 그런 마음들이요, 목사님들이랑 똑같습니다. 정말 답답하거든요. 어떨 때는 말하는 거 보면 꼭 저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근데 말을 못하고 그러세요? 그러세요? 하면서도 답답하면서도 그 끌어안는 것은 떠나가서 막 이렇게 갈등 느껴서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끌어안고 내가 그냥 속상하고 내가 속마음이 상하더라도 끌어안고 내 자식 품속에 내 가까이 눈에 보이는 게 낫지요. 떠나가서 다른 교회 가면 내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지도 않더라고. 예?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나같이 잘생긴 사람 두고요, 다른 교회 더 잘생긴 사람 간다고 나간 사람도 시험 들어서 나한테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나는 왜 시험 들었나 그랬더니 나보다 눈이 더 큰데 내가 자기보다 내가 더 크다고 말하는 바람에 시험 들었대요. 보세요, 제 눈이 그래도 균형은 맞지 않습니까? 좀 작은 데 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요, 내가 죽어도 싫다고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그것을 만족해하면서 천국 가야 돼요? 교회를 안 다녀야 돼요? 예?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죽으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교회를 쉬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좋아요? 다른 교회라도 가서 구원받는 게 좋아요? 구원받는 게 좋아요? 우리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나는 내가 죽어도 싫다고 나간 사람 다른 교회 가니까 속이 상하더라고. 차라리 다니지 말지. 목사도 그러더라고. 목사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예? 맞는 건데, 내가 죽어도 싫다고 시험 들어서 나가서 다른 교회 가는 건 맞는 건데, 그게 사람 마음은요, 이게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면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 제발요, 이런 마음까지도 좀 뭔가 이게 널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되는 모양이에요. 나는 잘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서서 설교한다는 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예?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처럼 마음 넓은 사람들은 죽고 살 일 아니면 넘어가자. 따라합니다. 죽고 살 일 아니면 넘어가 주자. 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뭔 죽고 살 일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검, 우리는 방패만 하다가 물리치기 뭐예요? 방어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이요, 방어만 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죄송합니다, 물로 봐요. 예? 좀 방어하면 이거 내가 덤빌 거 아니구나 하고 물러가면 되는데, 방어만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을 물러보고요 계속 공격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들고 이놈은 마귀들을 무찔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부흥회가 필요하고, 그죠?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왜?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니까. 방패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방패만 하는 분들 조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람도 건들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분이 그래도 나보다 기도 좀 더 한다 하면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나보다 영적으로 조금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예, 나한테 덕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지. 협력을. 교회는 다른 공동체하고 다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선악 공동체가 아니에요. 선악 공동체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생긴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선악 공동체의 형태로 해가서 옳은 걸 이야기하면 마치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가족 공동체로 넘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 사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내가 옳고 그름을 더 확증하고 내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면서요. 자, 그래서 성령의 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도 쪼개고 말씀으로 혼과 육과 영을 다 쪼갤 수 있는, 골수를 쪼개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방패도 있어야 되지만, 찬송도 해야 되지만, 기도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은사가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야 김 목사, 한 가지만 선택해라. 모든 게 다 소멸시켜버릴 테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라. 특히 은사가 9가지가 있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지식의 말씀이면서 지혜의 말씀이면서 영분별과 능력의 신유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요거 전부 다 내가 다 없애버릴 건데 한 가지만 선택해라. 그러면 저는요, 방언 기도를 선택합니다. 제 생각에 기도를 선택합니다. 다른 은사들은 화려해 보여서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는 그저 기도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도는, 기도를 깊게 하면 모든 은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은사들은요,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탁월한 현상만 드러납니다. 예? 현상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하다가 김 목사 한 가지만 선택해. 그럴 때 제일 그 중에서 화려해 보이지 않는 방언이 나는 제일 낫다. 그래서 방언을 나는 선택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 기도가 깊어지면 모든 은사는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은사들은 거기서 삐끗하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교회는 스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요만큼의 문제가 교회에 스타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간혹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스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예? 내가 마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본성 자체가 내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나를 인정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말만 이러지 나를 알아주면 나 무지 좋아합니다. 예? 저 사람은 저렇게 사니까 무슨 그거 아니에요. 아, 김종필 목사 이러면 무지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냥 막거나 막 이러는 사람보다 더 좋아합니다. 본성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약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거죠. 교회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스타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 협력하여서, 그러나 협력할 때 그 제일 앞에서 모든 방패막이가 돼서 일하시는 목사님을 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역시 가제는 개편이야. 맞습니다. 가제는 개편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숨길 것도 없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님들 용서하세요. 나는 목사입니다. 예? 자,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임재.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도 뭐 성령님 오시옵소서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십시오. 이 노래가 필요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찬송을 다시 더 구속으로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여서 역사하십시오 하는 그 내용으로 부른다는 건 알지만, 있는 그 말 자체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야 내가 벌써 와 있다 이러십니다. 내가 벌써 와 있다.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성령으로 행하라.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활동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내어드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번 반성해 봅시다. 회개가 아니고 한번 반성해 봅시다.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했던 모든 일들, 주장했던 일들, 모든 것들이 내 감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여러분들께 그동안 인간적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도가 좀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 감정과 모든 것을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도록 내가 맡길 때에 그 맡기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말할 때 이 방언은 기도입니다. 단지 방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총칭해서 방언이라 말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어느 한국에 어떤 공부를 무지 잘하는 목사님이 유학을 갔어요, 예전에. 근데 이분은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학문적으로 그런 분들 얼마나 안수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과정을 거치면. 그래서 학문적으로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미리 편지를 쓰면서 친분이 있었던 그 미국 목사님이 이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저도 미국 이민 생활을 요만큼 했거든요.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근데 미국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요, 오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조금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이 아는 척 합니다. 나 같은 사람. 그런데 이 미국 목사님이요, 한국에서 친구 목사가 본 적은 없지만 편지로 메일로 계속 주고받았기 때문에 친구 목사가 온다는 말을 듣고 공항으로 픽업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을 가면요, 거기에서 어느 누구든지 그 집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게 만들면서 정착하게 만들고 적응하게 만드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픽업을 한 것 같은데, 공항에 나가면서 이 목사님이 그 미국 목사님을 만나서 딱 타자마자 세상에 부담을 주는데요. 목사님, 영어로 했겠죠. 우리가 어차피 영어 잘 못하니까 한국말로 제가 번역해서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가 방언을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미국 친구들에게도 아주 오래전 70년대 일이니까, 우리 주변의 미국 목사들에게도 아내를 소개해서 방언을 말해보라 해서 방언을 말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은 정말 영적으로 많이 예민하고 정말 영성이 아주 깊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안에 방언 기도하는 걸 통변 좀 해주세요. 세상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방언으로 해요. 장님 방언도 잘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이 목사님이요, 차에 앉자마자 미국 목사님 말 듣고요, 이제 야단 난 거예요.
이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요 간증하는데, 그 미국 목사님 집에 갈 때까지 자기는 생애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답니다. 이제 들키게 생겼으니까. 예? 그렇게, 진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할 때도 먹는 동안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 기도를 하자고, 또 그 목사님이 하고 싶지도 않은데 도착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그래서 미국 목사 자기 와이프한테요 기도해보라고 방언대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한국 목사님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이 아내가 한국 방언을 받아가지고 한국 방언을 받아가지고, 아니 세상에 한국말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번역을 해주니까 이분이요 그 다음부터 이 목사, 이 유학생을요 얼마나 그냥 은인처럼 떠받드는지. 그리고 나 이 목사님이 공부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못 알아듣는 말만 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뿐이고, 때로는 우리가 방언할 때 나도 모르고, 그죠? 그렇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 통변의 은사가 다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 방언 기도를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 네, 소수지, 극소수지만 방언이나 통변이나 이것이요 이 땅에 소멸된 게 아닙니다. 네? 소멸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나도 내용도 모르고, 또 뭐예요? 듣는 사람도 모르고, 또 하나님만 아는 것이 방언이라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새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못 알아듣는 말만 방언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만한 말을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평상시는 아버지 그랬는데, 하나님 그랬는데 그냥 생각 없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여 그렇게 3번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이제는 주여 하게 될 때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새 방언입니다. 내가 주여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담겼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사람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키가 난쟁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키가 해발을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때문에 못 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려다보는데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내가 알아보는 거지. 내가 보고 싶었던 거지 예수님이 나를 알아볼 리는 없다. 삭개오 마음에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와 세상에 가다가요 딱 서면서 삭개오를 보는 거예요. 저분이 왜 서서 나를 보지?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분이 나를 아시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이놈은 난쟁이, 매국노, 그 다음에 착취자, 회개해! 이게 그 사람들 속마음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자기를 보는 속마음인데 잘못한 것 있으면 무조건 회개해래요. 회개! 이래요. 이 사람 그런 소리만, 이 정신적인 그런 소리만 듣다가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더니 삭개오 내려와. 나 아세요? 내려오면 내려오는 거지 말이 많아. 그렇게는 안 했지만 내려와. 그래서 내려온 거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너하고 밥 한 끼 먹자. 다른 이야기 했겠습니까? 오늘 너하고 밥 한 끼 먹자. 오늘 너하고 밥 한 끼 먹자 이 말 때문에요 삭개오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품어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거 가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재는 개편,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번 주는요, 부흥회 끝나고 나서 각 교회로 돌아가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 마음 몰라줘서 죄송해요. 요 말 한마디 하면요, 이분들이 진짜인 줄 알고 정신없이 또 그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이러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목사님 이러면 기도가 잘 나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가재는 개편. 지금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는 우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교를 보면서 그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갚겠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 구하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회개해! 이 말이 아니었고 밥 한 끼 먹자 이 말이었어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한마디 하는 것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때도 장로님들 둘째 날 오셨지만 22명, 6분이 계시고 원로 장로님들이 20분 계십니다. 처음에 부임해서 갔더니요, 나보다 나이 적은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때도 26분. 그래서 나이가 제일 어린 내가요 50에 갔는데, 51살에 갔는데 앉아있으니까 전부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첫 귀에 위안하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린 사람이 교회는 좀 큰 것 같고 머리는 적고 그 감투는 크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감당이 안 돼.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하도 호되게 부목사를 해가지고요, 지금도 사택에서 이렇게 나와서 교회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교회가 좀 이렇게 제법 그래도 요만큼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쳐다보면 내가 여기 부목사야 담임 목사야 이런 생각이 들고, 뒤에 앉아있다가 행사를 하면요, 뒤에 앉아있다가 이 부목사 휴유증이에요. 뒤에 앉아있다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뒤를 쳐다봅니다. 이 부목사 오래 한 사람들의 휴유증이, 휴유증. 아, 내가 담임 목사지. 이런 휴유증.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전임 담임 목사님께서 수직적인 리더십을 갖고 계셔가지고 우리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 이제 할 말 다 하자 이랬던 것 같아요. 할 말 다 하자. 내가 또 그것도 그냥 못 두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싹 맞춰가지고 할 말 다 하는 건 좋은데 시간 좀 주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적응할 시간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우리 장로님들 첫날 첫 기회, 저는 내가 여기에서 나름대로 장로님들 보시기에 미흡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응할 약간의 시간을,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약간의 시간을 주는 그 장로님이 일생 동안 제일 고맙더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이래저래 은퇴하시고 이제는 3분의 2 이상 제가 세운 장로님으로 채워지는데, 이분들은요, 제가 또 세워놓으니까 또 정치를, 연애 정치를 몰라요. 우리 교회는 연애 정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나가서 장로님들이 연애 정치를 하면서 담임 목사를 보호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담임 목사 이용해서 정치할 생각하지 말고 장로님들 리더십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그 자리를 올라가고, 그러게 그 리더십 가지고 담임 목사는 철저하게 보호해 줘야 된다. 왜? 장로님들이 나가서 정치하면서 상처받으면 돌아오면서 담임 목사 보면 힘을 내야지, 담임 목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내 정치하면 안 된다. 담임 목사님이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영적인 지도자를 보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될 대상이지, 그죠? 하나님 이 모든 행정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위임해 주셨으니까. 근데 목사님을 내 자리로 끌어가지고 내가 시큰 그냥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다가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실망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활동을 하더라도 목사님이 이렇게 거리를, 영적인 거리를 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쳐다보면서 힘을 얻어야 될 존재입니다. 장로님 맞지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한 가제는 계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언인데, 방언은 어떤 거냐면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내 속사람을 강하게, 코로나 팬데믹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덧입혀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범한 것처럼 치명적인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곁에 가는 게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만큼 윤리적으로 사느냐,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사느냐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곁에 가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니들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던, 어떤 실수를 했던 난 상관없다. 네가 거기서 살고 내 곁으로 오기만 하면 된다. 근데 너가 내 곁에 오기로 작정을 하고 나를 쳐다보며 살겠다면 나는 너에게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줄 것이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능력도 줄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편리하도록 재물의 복도 줄 것이니, 그것 때문에 나 쳐다보지 말고 너는 내 자리, 내 옆자리, 천국의 자리를 꿈꾸면서 살아야 된다. 나는 너가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그건 네가 살아가야 될 몫이고, 내 입장에서는 너는 무조건 거기 살다가 여기만 오면 된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만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복을 주시겠답니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고아와 같이. 그런데 우리도 궁극적으로 그 자리를 가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지, 이 땅에 잘 사는 게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잘 사는 게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옳은 것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만 빨리 가기는 싫습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 나는 이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육적인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나는 절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가면 내가 빨리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싹 사라지도록,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돌아올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 간 사람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니까 이 땅에서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니들이 오라는 거죠. 아무리 통곡하고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먼저 하고 앞에 가고 이래도요, 예? 절대 우리는 아이고 내 새끼 먼저 갔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 자식이 가서 보니까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외동 아들 외동 딸을 보내고 저렇게 통곡을 하는데 내가 다시 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천국 가면 엄마 미안해, 엄마가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오지 않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야 되는 거죠. 예? 왜? 그곳은 우리가 상상하는 곳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절대 빨리 안 가고 싶다. 가지 맙시다. 그런데 보세요, 50년 뒤에는, 앞으로 50년 뒤에는 여기서 남아서 예배드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천국에서 도나스 달고 네? 천국에서 전부 다 도나스 달고 날개 달고. 그거는 시공을 초월하니까,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갈 때요, 여러분 꼭 먼저 가신 분들은 제가 가서 이 연합성에 했던 날짜를 기억하고 내가 한번 외칠 테니까 전부 다 한번 모여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갈 때쯤 되면 여기 절반 정도는 다 올라가 계실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그죠? 그러면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까짓 거 용서 못할 것도 없고, 까짓 그 말 수용 못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져야 되겠다.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방언을 뭐라고 말했냐면 14장 5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바울은 모든 교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은 오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쥐어 짜내듯이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나으시지요, 하나님 나으시지요 이러면서 기도가 길어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깊어지는 기도하기를 원했다, 그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다른 사람은 내가 왜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나도 내 속에 한 맺힌 것이 어디서부터 한 맺히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렇죠? 이게 방언, 의미론적으로 방언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방언이 아니라 의미론적인 방언이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한마디라도 예언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다 하면 안 됩니다. 나와서는 또박또박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 권면하기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여기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분은 3분 넘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예?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사람들 싫어하는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나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한다거나 이럴 때는요 3분이 적정선입니다. 거기에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해서 어떤 사람은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이거 곤란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과거로 기도하면 나는 과거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두고 봅니다 이래야 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해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 두고 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막
이게 말이 막 그냥 기도합니다 이러면 깨끗하고, 기도 드립니다 하면 깨끗한데, 기도하였습니다 아니다 이러면 버벅거리고. 그래서 이거는 뭐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닌데, 거룩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 듣기 좋으면 됩니다. 앞에서 기도하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끝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는데,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이러면요 막 그냥 거기서 틀릴까 봐 불안합니다. 예? 틀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그렇게 하면 더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여러분을 압니까? 뭐 여기서 무슨 예배를 한번 이 부흥회를 통해서 들어봤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부목사들과 사역자들 시킬 때는 기도합니다가 제일 깨끗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해야 됩니다. 기도는 현재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기도하였습니다는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과거로 끝났다. 그러면 기도가 이어져야 되는 건데, 끝났다라고 하는 개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 제일 마지막에 기도했습니다 하였습니다는 사용하지 말고, 합니다 드립니다 그게 제일 깨끗하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면 하였사옵나이다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게 좋습니다. 내가 이게 맞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10분 기도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 짧은 듯 해야 좋다는 말입니다. 예?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 분은 당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렇게, 예언 기도 와서 대표 기도는 그래야 할지언정 혼자 기도하는 것은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날짜적으로도 오랫동안. 왜? 이루어질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만 마디 방언보다 한마디 예언이 낫다는 말은 높낮이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해가 되셨죠?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14장, 고린도전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이 방언은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의 비밀이 하나님과 나하고의 사이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비밀이 내 생활에 엄청난 축복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사람들에게 말하면요, 다 이해하고 그 비밀을 다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단독자로, 그래도 나하고 하나님과의 비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나와 비밀이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비밀이 있으면요, 이게 위선적이고 좀 묘하게 사람이 아리까리하고 이상합니다. 좀 관계는 좀 선명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별로 이게 그런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비밀이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기도의 비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하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어떤 이가 세술에 취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이 가슴에 한이 맺힌 그런 가슴을 가지고요, 성전에 나와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몸 뒹굴면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요 술 취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기는 안 하니까, 못했으니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라면 함부로 말할 것이 못 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여러분이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멸시하지 마라.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하지 마라. 그 기도로 사무엘 태어날 수 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만들지 않는다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멸시를 받다가, 조롱을 받다가, 남의 조종을 받다가 그렇게 겨우겨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종 부리듯이 부리던 그 사람들이 내 앞에, 너희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 우리 인생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날이라고, 작은 자라고 결코 여러분들 실망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도전하며 나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나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어린애처럼 들어라. 자꾸 판단하거나 자꾸 해석을 깊이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들어라. 그냥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9장 3절, 그에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나타내실런지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시키나 보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탁입니다. 절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데요, 다 넘어가고 다 이해가 됐고,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 이 정도 설명을 듣고 알기를 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을 좀 더 1절부터 자세하게 읽어보면, 줄을 한번 방언에 대해서 줄을 쳐보면 여러분 더 듣고 이해하는 거하고 안 듣고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들었으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14장 40절, 모든 것에 품위 있게 하고, 그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은 배려하면서 해줘라. 어떤 교회를 가면요, 목사님 제발 방언기도 하지 않도록 좀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방언기도 하는데 얼마나 요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권사님, 저 사람이요 기도가 막힌대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방언기도를 조금 절제해 주세요. 이분이요 믿음이 있으니까 절제하느라고 방언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 줄로 이렇게 갔더니 조용하니까 자고 있더라고. 나는 왜 방언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나 그랬더니요, 자기가 잠자려고 졸고 있더라고요. 아니, 방언기도 들으면서 마음 불편한 게 나아요, 방언기도 못하게 하고 조는 게 나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그 기도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일 수 있으니까. 방언기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그 방언기도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일 수도 있다. 근데 방언기도 하는 사람은 방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방언기도를 하지 않고 소멸시키기보다는 그러냐고 적당하게 하고 품위 있게 하라고 했으니까 저기 구석진 데 가가지고 하나님 나나나나나나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배려해 주고, 이 사람은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모르니까 그냥 기도를 계속 하도록 살려주고, 그 대신에 기도를 막히면, 그 방언 기도 때문에 막히면 내가 말씀드렸죠, 숨 쉴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방언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사이가 나쁘면 안 된다. 절대 나쁘면 안 된다.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근데 아멘은 하는데 별로 좋진 않아요. 그죠?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기도하고 있고, 아 진짜 시끄러 와서 기도 못하겠네 이러고 있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분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 줄 알고 아멘만 하면 되는 거고, 이분은 저분이 좀 연약해서 기도가 막히겠구나 싶어서 저기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이게 배려, 적당히 품위 있게 하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품위를 있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라.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이 끝났다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그 시대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오전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